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가능하면 신학적인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 신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예정에 대한 것입니다. 예지 그러면 이제 foreknowledge라고 할 수 있죠. 예정 그러면 predestination. 또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free will. 예정은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하는 뜻이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둘 다 우리의 구원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정론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론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럴 거예요. 난 둘 다인데. 난 둘 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둘 다예요, 보통. 이 예정이라는 교리하고 자유의지라는 교리는 그렇게 상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경험 가운데서 이 신앙의 내용으로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지기 좋아하는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자꾸만 서로 이 상치되는 교리인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정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마음먹기 나름 아니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 예정론의 아름다운 이런 신학적인 교리를 이렇게 운명론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또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결정이라 그러면 또 내가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또 내가 예수를 죽을 때 가서는 지금 믿지만 부인할지도 모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이거 확신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 구원의 확신 여기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사랑 이런 거를 제거해 버려요. 그렇게 막 따지면서.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 비유를 내가 좀 얄팍한 과학 상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전자, 엘렉트론이 입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갱이, 입자. 그래서 전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알갱이거든. 이런 표현을 쓰지만 현대의 과학, 현대 물리에서 이 전자는 파동의 성격이 있다, 웨이브의 성격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파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요. 또 우리가 쪼이는 이 빛도 이게 웨이브, 파동이기 때문에 광파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빛에도 또 입자의 성격, 알갱이의 성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광자 이런 말을 또 써요. 포톤. 그래서 또 언제 이 전자라는 것이 입자에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데 파동으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러면서 증명해 나간 게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 하이젠베르그의 이거 불확정성 원리라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게 둘 다 맞다. 언제부터 파동이 입자가 되는지, 입자가 파동이 되는지 이건 모른다. 그래서 어떤 실험 조건 하에서는 이 전자를 입자처럼 취급하고 또 어떤 실험 조건 하에서는 또 파동처럼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지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좀 비유를 하느라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지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예정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가 다 맞아요. 두 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상고해 나가고 있는 쭉 로마서로 상고해 나왔는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이 스테이러스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얘기 나오는데 9장에서 11장에 이 바로 예정에 관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좀 피하고 좀 심플하게 간단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11장 마지막으로 하면서 한 번쯤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정, 이 교리의 핵심은 사실은 그 중심, 핵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은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안정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는 일은 이분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되리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다소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지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은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가 그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관자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람이 사실 약속을 한번 하고서 지키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돈을 꾸고 이 돈을 꿀 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 돈 꿀 때부터 이거 난 떼먹고 도망가야지 뭐 이러면서 돈 꾸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빨리 사업을 해서 잘 갚아줘야지 하고 꾸는데 지금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큼 안 돼가지고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돼버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리고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좀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떤 때예요?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거기 대답이 없다든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역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글쎄 요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는 혹시 이해를 못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안 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못 믿느냐? 한 세 가지쯤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좋은 예예요.
구약시대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그냥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아주 배척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무효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러냐? 무효가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낳은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봐라. 지금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냐? 나를 봐라. 이렇게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는 주전 850년경, 지금부터 2850년경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벌였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합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 이방신,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에 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그랬는데 이때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 제사장 400명한테 도전을 하죠. 누구의 하나님이 지금 비를 올 수 있게 하겠는가? 정말 찌드는 이 가뭄 3년간에. 그래서 결과만 말하면 말하나마나 엘리자가 이기죠. 엘리야가. 그래서 이 40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다 멸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러니까 막 그런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이제 이는 나라에 큰 부흥이 오고 회개 운동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되잖아요. 이 악한 이세벨 왕비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구하려고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소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참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성도는 소수예요.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 10몇 억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럼 다 기독교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소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포함해서 소수긴 소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게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지금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일으켜 세웠는데 혼자라고 느꼈습니까 지금? 도망가다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배신감까지도 이게 느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언제입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못 봐서 그래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이 사랑하는 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사람만은 정말 바위 같아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눈에는 띄지를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벌써.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될 사람은 듣게 하시고 경험해야 될 사람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시고는 어길 수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당장 우리 눈으로 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두 번째 이유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해를 잘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예? 그러고서는 약속대로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예. 우리 주에는 어릴 적에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하고 발을 끊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어떤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예. 어릴 적에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 줬던 내 가족, 예? 어머니나 할머니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건 낫게 해달라고 아주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발을 끊고 지금까지도 뭐 교회의 적대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의 그런 마음의 아픈 상처, 그런 아픔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긴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낙심과 그런 절망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병을 고쳐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병을 기도만 하면 항상 고쳐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의 이 컨텍스트, 이 문맥을 보면 뭡니까? 기도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 약속만 딱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성분의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 남편이 아주 멋있어요. 아주 핸섬하고 하나님 그럼 기도해서 나도 저 남자하고 한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거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기도에는 이런 어떤 조건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조건. 우리가 그 조건이 맞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응답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지. 이 기도 응답의 조건을 우리가 맞추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줬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약속을 어겼다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은 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조건이 뭡니까? 여기 죄로 인한 그런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뭐 그런 질병만 고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죄로 인한 질환은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낫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모든 병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가지고 모든 병이 기도만 하면 항상 낫는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질환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다 낫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럼 이 세상에 늙어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게 된다면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픈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얼마나 우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교인 수가 교회에 많지 않은데도 오래전에 어모택 장로 예를 들면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예? 전립선 암에서 또 이렇게 치유가 되시고, 예? 우리 또 연미경 집사님도 응답 받으셨단 말이에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생명을. 예? 대장암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응답받은 크고 작은 그런 질환에 대해서, 예? 치유받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서로 기도해가지고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겼다,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확실하게 그걸 잡기 위해서는 이 기도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걸 살피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겠어요? 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조건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생활에 그러면은 생활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반드시 이럴 때는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또 제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조건을 딱 무시하고서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겠지. 물론 우리에게 잘해주시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려면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조건을 맞추시고 그 조건을 맞추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대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대치가 잘못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참 좋은 예예요. 엘리야는 아까 말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뭐 그냥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알 그 제사장들이 다 무너지고 비가 오고 막 그냥 그러면은 왕이 회개하고 뭐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히 거꾸로 의외의 결과가 생기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목숨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원망이 생겨요. 그러나 엘리야의 그 기대치가 잘못된 거예요. 참 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해가지고 그냥 막 비가 내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멸절을 당하고 이러는 게 물론 그 당시 그 백성들의 그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 게. 또 나라의 장래에 그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런 큰 사건이.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기대를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치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욕심에 근거한 이런 기대를 부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기대를 해야 돼요. 나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로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사역하면 우선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업이 뭐 그냥 팍팍 이렇게 피어나는 게 아니고 사업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셔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그 순간부터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보통은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사업이 확장되니까 막 자기 생활도 늘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자르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눈치가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고선 기대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물질로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깁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면 안 돼. 하나님,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런 가운데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하고 부딪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 닮지 않은 자기의 그런 면모가 자꾸 노출시키게 만든다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셔. 그러면 뭐 그냥 텅텅 그냥 생활이 부드러워지고 그럴 줄 아셨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엉뚱한 기대를 하고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 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욕심과 기대에 하나님을 자꾸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봐서 우리 기대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딱 맞춰서 그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즉시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냥 탁 이루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방법을 취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이제들 그러냐? 그러고는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이런 거대한 이런 강물이 흐르는 것을 좀 연상하면 돼요. 도도하게 흐르는 이런 강물을 막으려고 뭐 큰 바위가 거기에 가로놓여 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걸 막지를 못하죠. 바위가 어떻게 막아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그걸 뭐 이렇게 우회해서 피해가든지 강물이 넘쳐가지고 강물은 그래도 흐르게 돼 있지.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 생긴다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해 가시든지 그걸 극복해 가시든지 보통의 경우에는 그 방해물과 방해하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더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11장에 보면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냥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8절에 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지금은 무로 돌아갔어. 사람들 생각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져 가지고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러니까 공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다음 12절에서는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을 날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예수 믿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벌써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도한 강물과 같아서 아무도 막지를 못해.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 생겼다 할지라도 정말 강물이 흐르듯이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마음 먹기로 하시면 아무도 이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도도한 이 강물처럼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막으려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믿음 좋은 젊은 교인 한 분이 집을 사게 됐어요. 이분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이 생활비 빼고는 나머지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약속도 하고 이런 분인데 뭘 하든지 하여튼 주님하고 의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집을 사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좋은 일, 적당한 집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론을 하는데 크레딧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높은 이자율을 받게 돼. 근데 어떻게 또 좋은 그런 론이 생겨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2%나 낮은 그런 낮은 융자를 찾아가지고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또 이 크레딧이 문제가 돼가지고 걸려가지고 융자 신청이 딱 거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빠꾸를 맞은 게 또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2%가 낮아지게 프로세싱 하던 것에서 더 2%가 더 낮아져. 그런 융자를 최종적으로 받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기로 하시면 그렇구나. 크레딧이 약하다는 거 뭐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지. 융자 신청 거부당한 거 그런 건 문제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렇게 도도한 강물처럼 어떤 것도 막지 못하고 이루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계시면 그 약속을 저지하고 또 방해하는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도도한 강물처럼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을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의심하지 말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유의지론자이고 예정론자임을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못 믿는 때가 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치가